안녕하세요. 안유진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내가 무언가 실수를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잘못을 해서 안심이 되던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만 잘못한 거 아니네. 쟤도 똑같네. 이런 사실에 위안이 되는 아마 한두 번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나누면 배가 되고 창피함은 나누면 반이 된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처음 읽을 때 굉장히 위안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위기와 고난이 찾아오면 갑작스러운 비극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는가? 아니면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할 때 주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하나님을 탓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다윗도 비슷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님, 왜 우리를 버려 흩으셨습니까? 주님,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보이십니까? 주님,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마주하게 되는 질문들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마주할 때면 많은 사람들은 그 원인을 주변에서 찾습니다. 상황과 환경 탓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탓을 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무언가 잘못되면 항상 비난거리를 찾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지경까지 이뤘지.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더 행복한 공동체 생활을 할 텐데. 다 너 책임이야. 이러이러한 환경 때문이야. 혹은 우리가 애써 외면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탓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제가 이 남을 탓하는 이 손가락질에 관하여 흥미로운 글을 읽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타인에게 손가락질을 할 때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신을 향하고 있다. 즉, 문제가 남들에게 있는 것 같더라도 결국에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다윗이 하나님 탓을 하는 불평불만의 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던 자신에게 있고 모든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주변국과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되죠. 사무엘하 8장을 보면 이 전쟁들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지만 이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수많은 전쟁 중 에돔과의 전쟁 내용인데요. 결과만 보면 승리한 전쟁이지만 이 과정에서는 패배와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함께 보았던 1절부터 3종 내용을 보면요. 이 전쟁에서의 패배는 한 번쯤은 질 수도 있지.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패배였습니다. 어쩌면 매번 전쟁에서 승리하던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승리를 기대할 때 맞이한 패배의 순간을 보여주는 본문인 거죠. 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다윗이 던졌던 이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라는 이 질문은요. 내가 지금 지원군이 필요하니 누가 나와 함께 전장에 나가겠는가? 이것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모든 전쟁의 승패를 결정했기 때문이죠.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은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죠. 역대하 20장 15절에도 말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래서 오늘 다윗이 했던 고백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하나님 탓을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전쟁뿐 아니라 고통과 고난마저도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겸허한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백하죠. 1절부터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5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11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라.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 다윗과 같은 육적 전쟁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이 이 다윗과 만나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영적 전쟁들 가운데 이미 싸우고 있는 싸움들이 있지만 더한 싸움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패배하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분명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승리를 기대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와는 정반대 아닙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패배의 순간에 다윗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당장 나를 살리고 도와줄 군대와 같은 힘과 능력과 물질이 아니라 주권자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그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21일의 믿음행전 기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더 치열하게 예배 자리에 나옵니까?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말씀 앞으로 나올 때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바뀌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믿음행전 기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래서 당연히 잘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내 삶 가운데 있는 여전한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더 참혹하고 절망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열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실 때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마저도 주님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질 때, 내 일이 잘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족족 망할 때 주위를 둘러보며 남 탓을 하고 상황과 환경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는지, 여전히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믿음은 나의 현실을 말씀으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인 12절을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심이시미로다. 아멘.
이번 21일의 믿음 행전 기간 동안 우리가 주권자 하나님만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의 모든 괴로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이 21일의 믿음 행전 기간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